오늘 이 새벽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던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생각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절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핵심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 가운데 핵심의 구절을 다 넣고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 이 카타노 에사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용어는 이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한 강한 이 권고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이 카타노에라고 하는 생각하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생각하는 것, 아주 깊은 묵상을 하는 것, 그와 같은 행동, 그와 같은 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 그 예수님을 깊고 세밀하고 세세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수준.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에 그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의 그 용례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라는 이 말, 이 권고가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권고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와 같은 이야기, 정말 그런 진지하고 정말로 엄중한 태도로, 그런 어조로 우리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이 동일한 성경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을 세번역에서는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이 방금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엇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온전한 믿음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거죠. 그러면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 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성도의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영생과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요 복음의 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당연한 진리, 기본적인 이 말씀의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토록 진지하고 또 강한 어조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당연한 진리를 앞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 이 놀라운 진리,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음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독자들의 상황들, 어떤 상황들입니까? 이 독자들을 들어서 흔히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독자들, 1차 독자들을 이 광야에서 표류하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의 비유하곤 합니다. 왜 그들을 광야에서 표류하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의 비유를 할까요? 사실은 이미 1절의 말씀처럼 이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이미 받았습니다. 또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광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적인 배경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숱한 삶의 고난과 그 역경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연스레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과거입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받기 이전에 유대교 안에서 이전에 그 율법과 그 모든 구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왔던 그 유대교의 그 많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화려한 헤롯 성전에서 드렸던 그 희생 제사들, 그와 더불어 함께 즐겼던 그 모든 축제의 현장들, 그러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참 내가 이 유대인으로서 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어떤 그런 생동감, 생경감들이 그들 가운데 이 그리움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에 반해 지금 현재 자기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그냥 당당하게 또 어떻게 드러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드려야 했던 그 모든 시대적인 상황들,
그 모든 것이 초라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재미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을 다시금 옛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읽어보시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전에 보면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까 그 구약시대에 가장 존경받던 그런 인물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보다 더욱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복음이고 가장 존귀한 진리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귀한 복음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와 이 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1절 핵심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태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복음의 귀한 진리와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는 날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흔들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삶이 힘들고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삶의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인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라부터 함께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함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가나안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또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전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추억하며 그것을 그리워한다. 그것은 다시 우리의 삶을 이 율법의 쇠사슬에 다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다시 죄의 멍에를 지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속받은 우리이지만 다시 한번 노예의 삶으로 우리 스스로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그와 같은 삶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런 미련하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단순히 우연에 일치한 어쩌다 보니 일어난 그런 일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그 주의 뜻을 따르는, 또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그분에 대한 일말의 의심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고백과 이와 같은 삶의 은혜가, 이와 같은 삶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주님 안에서 해석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삶 얘기했습니다. 그 삶, 주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 또 나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의심을 걷어내고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민과 염려들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참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분열되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슬픔과 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 이 가족,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온 가정이 하나님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좌측에 보시면 여름 단기 봉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교육부서 사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사역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뜻을 증거해내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단기 봉사를 통하여 복음의 귀한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그리스 단기 봉사팀이 토요일날 출발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날 또 우리 영유아 또 유치부가 또 우리 여름 성리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또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하여 또 여름 모든 사역들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